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재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그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에 따른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계명이며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반드시 죽일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인데 그 실천편에서 반드시 죽여야 할 존재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 그는 반드시 죽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다음 절에 보면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13절 말씀에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을 죽이긴 했는데 일부러 죽어라고 이렇게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의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도피할 곳을 말해놓고 그것으로 피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죽인 것은 아닌데 죽은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실수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뭡니까?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죽이지 말아야 하고, 혹시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실수한 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를 죽이지 말라. 그래서 피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의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서 죽이라고 말씀해요. 14절 말씀에.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제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그건 용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소중하지 않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태가 생명 경시 사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이 그저 사람을 죽이고 찌르는 그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그것이 아주 무감각하게 인간을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인터넷상에서 살해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게 가상세계인지 현실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오늘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생명은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계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다른 반드시 죽여야 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예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17절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를 때리는 거, 죽인 게 아니에요. 때리는 자도 죽여야 하고 말로 저주하는 자도 죽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이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계명인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해야 될 자식이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에게 말로써 포악을 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그건 죽일 죄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이 계명은 주님에게서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장이에요.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않는 주제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물며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장이고 반드시 죽일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논박의 여지가 없는 말씀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부모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불효자를 죽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반드시 죽일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유괴한 사람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인간을 유괴한 사람 끌어다가 자기 노예로 시키든지 아니면 인간을 끌어다가 남에게 팔아넘기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탈북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저 중국으로 탈북을 했는데 그 중간 업자들이 그 사람들을 속여서 인신매매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국에는 이제 가난해서 장가를 못 들었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어서 장가가기 어려운 남자들에게 팔려간다는 것입니다. 팔려가서 그럴 수 없는 농촌 구석에 살면서 때로는 그 폭력에 시달리고 인권 유린을 당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같은 동족으로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고 같은 인간으로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죽일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납치해서 구금을 하거나 인간이 팔아넘기는 행위는 사형에 처할 죄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노예 제도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빚을 내서 할 수 없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스스로 종된 사람들, 그렇게 종된 사람들도 7년째 될 때는 반드시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주어서 놓아보라는 거예요. 또다시 가난해져서 노예 생활하지 않도록 놓아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거부하십니다. 원치 아니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듯이 육신적으로도 속박되거나 구속되는 걸 원치 않고 자유로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사형에 처할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은요, 인간 존엄입니다. 생명에 대한 존엄, 부모에 대한 존엄, 인권에 대한 존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께 예배해야 되지만 인간에 대해서도 우리는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존엄은 인간 자체가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존재이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존엄할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 말씀은 일명 함무라비 법전을 통해서 탈리오 법칙이라고 불리우는 동해보복법이라고 알려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걸 잘못 왜곡하면 반드시 보복하라, 그대로 갚아주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님은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걸 종합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는 말은 꼭 그렇게 갚아주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데 있어요. 우리는 남에게 내가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남이 내 눈 하나를 다치게 했으면 그 두 눈 다 다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근본 의도는 그 이상을 갚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다쳤거든 눈 정도로 그쳐야지 그 사람 생명을 취하거나 뭐 다른 데 다치게 하는 건 옳지 않고,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오히려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제 무슨 고치려 하거나 율법을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결론은 결국 사랑하라는 말이니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축복해 주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그대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나를 가해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있어요. 20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일을 부러뜨리면 그 일을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노예제도를 그저 환영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종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생명도 소중하고 종의 몸도 이도 눈도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노예로 있는 종이라도 존중히 여겨줘라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본문을 통틀어 말씀하면 이 말씀의 목적은 보복하라는 데 말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 그리고 인간 사랑입니다. 그것은 인간 자체의 가치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그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무시를 당하거나 그 누구도 업수의 여김을 당하거나 그 누구도 속박을 당하거나 그 누구도 무가치한 존재는 없습니다. 저는 참 윤여정 씨 하는 말 가운데 무지개 가운데 얼마나 무지개가 아름답냐는 거예요. 빨간색도 파란색도 노란색도 그 중에 색깔 하나가 없다면 얼마나 이게 참 슬프겠냐는 겁니다. 흰 피부를 가졌던 노란 피부를 가졌던 검정 피부를 가졌던 그 사람이 많이 알든 적게 알든 어느 지역 출신이든 모든 인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모든 인간은 귀중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사랑한 존재이다 하는 인간 존귀 여기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모든 인간을 존귀히 여기고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남종이나 여종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며 모든 인간의 인권은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마저도 차별을 하고 인간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소중한 존재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냥 내가 사랑받기 위한 존재라는 의미로
찬양하지 마시고 모든 인간은 사랑받기 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간을 존중히 여기며 인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크게 넘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